자, 교회가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그 사회와 국가의 그 주류, 그러니까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떤 이념, 철학, 세계관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은 무슬림주의가 그게 보편적인 그들의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 위에 정치, 문화, 사회 모든 게 형성이 되죠. 저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가 그 사회의 주류, 토대, 그러니까 그 위에 국왕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그럼 뭐냐 이게? 그럼 대한민국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가 편안하고 또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또 불편하고, 또 우리 역시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에서 제약이 올 때, 야, 이걸 뭔가 여기에 대한 뭔가 좀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그런데 유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딱 제외시켜 버려요. 그럼 이게 잘한 거냐? 이게 잘한 게 아니죠. 이건 못한 거예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많은 손해를 입어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손해를 입는 거야. 그건 좋은 일이겠죠. 또 그게 하늘의 상급이겠지만, 교회가 무지해서, 또 교회가 어리석어서, 또 마땅히 알아야 되고 대처해야 될 걸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그 어려움은,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번에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정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교회가 이젠 정치 영역에 눈을 좀 떠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그런 그 어떤 법령이나 어떤 사회 이런 제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그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곧 이제 마을 주민센터와 함께 그런 것들이 이제 곧 시행이 되면은 교회가 굉장히 위태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회다 대고, 야, 왜 너희들 그 시끄럽게 왜 주변에 피해를 주느냐? 왜 자꾸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모이느냐? 왜 교회가 한 동에 한 서너 개만 있으면 되지? 천주교처럼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개신교는 한 동에 막 10개, 20개씩 교회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시비 걸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뭐로 막을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점점 꼭 인민재판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 해결이 되면은 교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요. 그 북한의 통일전선부서에는 한국교회 해체부서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사실일 겁니다. 저도 예전부터 좀 들었던 말인데, 북한이 대남전략부서 중에 이 한국교회를 해체하는 그런 공식적인 부서가 있는 건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교회에 대한 왜 이런 그런 북한이라는 사회가 왜 교회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파괴하는, 해체하는 그런 활동을 왜 하겠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들이 하는 대남 전략에 교회가 방해가 되니까, 가로막이 되니까, 뭔가 자신들이 활동하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이 대한민국에 퍼뜨리고 또 공산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가 막대한 회방꾼을 그러니까 장애물이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위협이 되니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저들이 그 부서를 만들 정도로 왜 그렇게 한국교회에 대해 신경을 쓰며, 또 1970년대부터 북한은 한국교회 침투해서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으로 침투해서 통일운동,
우리 한국교회는 70년대부터 통일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물론 그 당시 기독교 진보 진영이죠. 그래서 통일운동도 거기에도 북한이 어떤 그런 간첩이라든가 이런 요원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어때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뭐 한 번, 몇 번 하다가 끝냈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그것은 갈수록 더 교묘하고 더 심각하게 교회 내부로 침투해서 이 교회가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한국교회의 어떤 정치 사회 이런 분야의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도록 또 교회가 어떤 정치 사회에 관심을 갖기는 갖되 흔히 얘기해서 기독교 좌파 성향을 교회가 추구하도록 이런 일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는 인물이나 그런 단체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자유롭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의 주류 진영들은 사실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여전히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 얘기하면 은혜서 얻지 못하다. 자꾸 이런 얘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그래도 하려면은 그런 얘기를 또 가로막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한국교회 주류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것 같습니까?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잘하는 게 아니냐? 그럼 교회는 이 사회와 정치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조나 법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 그럼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게 핍박이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핍박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우리 열심히 기도는 하자. 이게 과연 지혜로운 거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뱀과 같은 지혜를 최대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슬람, 또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우리가 이런 부류의 세력들에게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하는 거짓 체제, 선전 그런 그들이 실제적으로 벌이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속으면 안 돼. 적어도 속지는 말아야죠. 혹 우리가 막을 힘은 없어도 속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는 정치 영역에 적극적으로 사실 뛰어들어야 된다고 여겨요. 우리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 개원할 때도 그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그죠? 우리 한국이 비로소 국가를 형성해서 첫 국회를 열 때, 그 개원할 때, 목회자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 기도문이 아직도 공식 기록이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정치가 뭐 문제가 있다, 뭐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꺼려요. 자기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자기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은근히 그냥 어때요?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거나 회피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그냥 모른 척 회피하고, 어떻게 돼도 우린 신경 쓰지 말자.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지금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나 교회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이젠 동성애도 옹호하는 방향이 이제 우세가 돼버렸어요. 신학교나. 이제 교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비방하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이라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내 일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요. 왜 차별하냐? 왜 교회가 차별하냐? 왜 교회가 차별을 조장하냐? 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페미니즘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냥 페미니즘에 다 이미 다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작 페미니즘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영향은 그건 전혀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유럽의 정치를 보면은 많은 기독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의 정치를 보면은 미국은 물론 기독교 정당은 없지만 미국 국회는 상하 거 보면은 다 국회 소속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그 의원들을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자, 근데 서구의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정치 영역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왜 우리나라 교회는 기껏 해봐야 조창기도회 하나 겨우 거기 가서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사탕발림의 아부성의 그 설교나 하고 그러고 끝나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지만 근데 정작 교회를 해롭게 하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그게 막 들어올 때 그럼 적극적으로 막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빨리 이전 교회를 적어도 해치는 교회의 적대적인 세력, 정치 세력은 이제는 교회가 절대 지지하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이 생각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 정당에 대한 것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독교 정당.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아예 그냥 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런 정교 분리의 위배가 된다는 게 가장 반대 이유 중에 큰 거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나는 기독교 정당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반대 안 해요. 난 그거 할 수만 있으면 해버렸으면 좋겠어. 왜? 국회에서 기독교 정당으로 의원 몇 명이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법령은 세우지 못하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그 세속적인가요?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건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그 사람들은 이슬 먹고 사나? 그 사람들은 공중에서 구름 위에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나? 그들도 세금 내고, 집 사고, 그들도 돈 벌고, 그들도 여기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살잖아. 세상 법, 이런 거.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교회가 더 나은, 여러분 이번에 사학법, 여러분 사학법이 예년에 노무현 때도 하려다가 그때 목회자들이 삭발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기독교가 가장 그때 반발해서 결국은 사학법이 통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왜 반대했을까요? 또 비판하는 일부 그룹들은 목사들이 나와서 삭발한다. 무슨 중이냐.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 이거예요. 왜? 우리 한국의 사학 거의 많이 대부분이 기독교예요. 미션스쿨이에요. 그럼 미션스쿨은 기독교적인 정신을 세운 거예요. 설립자가.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 시간도 있고 또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사학법 이번에 보니까 봐요. 교사 임명권, 학교 운영권 이런 것들을 전부 교육부가 가져간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계통의 미션 스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교사 하면 못 막아요. 이슬람 신자가 교사 왔다도 못 막아요. 불교 신자가 교사도 못 막아요. 왜? 권한을 빼앗아서 가니까. 그럼 그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것도 기도로 그냥 가만히 있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채플 없애라. 이사해서 채플 없애라 그러면 채플도 없애야 되겠네. 그럼 뭐요? 그럼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운 목적이 뭐냐? 그 학교 세우려고 그 돈 들이면 그거는 뭐냐 이게? 응? 이건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예요. 단편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왜 자꾸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아무런
어떤 개념도 없고 이해도 없고 의미도 안 드는 우리나라 교회가 만약에 국회에서 지금 국회에 우리나라 진짜 만약에 국회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당이 한 국회에 한 4-5명만 세워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할 수 있다고요. 그 의원들이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왜 교회를 회여가냐 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을까? 막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죠. 어떤 교회나 종교가 정치에 참여할 땐 참 조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맞아요. 그럼 뭐 다른 종교도 그럼 하겠죠.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걸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참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사는 데 있어서 자꾸 인위적으로 정치 집단이 어떤 정치 세력들이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갖고 그러려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왜 침묵했습니까? 우리 맨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 어쩌고 나 좌파들이 맨날 하나님의 공의 자꾸 예레미야서 강의하면서 그렇게 만날 떠드는데 이제 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완전히 불법에다가 완전히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그 불법이라고. 그런데 왜 교회는 그때 그 뒤에라도 한국교회 좀 이런 교단장들이 우리가 잘못된 정죄를 했습니다라고 왜 그건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 교회들도 많이 속았어요. 최순실이 어쩌고 최태민이 어떻고 이단 사입 거기에 다 선동해. 그래서 마치 무슨 엄청난 사입 이단하고 무슨 대통령 박근혜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그때 그런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조들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좌파야. 좌파들은 교회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좌파들은 교회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교회의 가장 약점이 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얼마든지 속여먹을 수 있고 선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교회야말로 탄핵 때 침묵하고 침묵하는 거, 동조는 아닐지라도 침묵한 거에 대한 대가가 난 이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침묵했어, 침묵. 아무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기독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잔인한 그런 선동쇼가 그렇게 벌어지는데도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잘 믿읍시다. 세계 선교가 어쩌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교회 부흥 일으킵시다. 예배당 지읍시다. 거짓말 했어요. 교회가 정치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나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당신들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모든 원인의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들은 또 해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왜 생각하기 싫어?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그래.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까 내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해체되고 있고 파괴되고 있어요. 이거 명확하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교회가 파괴되고 해체되는 게 사람의 손에 달린 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그건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해체하고 파괴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교회는 아는 정도만큼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대응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벌써 학교 가서 배우는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념을 주입시키고 이 아이들이 커서
지금도 그걸 가서 배우는데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학교 가면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그런 세계관을 배우고 오고 그럼 그걸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그걸 가만 놔둬야 되겠냐 이거예요. 기독교 이름으로 정당을 차라리 세워서 학교의 정교조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해서 만들고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응? 또 민주노총도 맞아요. 민주노총이 얼마나 이 사회 지랄을 떨어가지고 택배점 주인 사장이 자살해 죽었어요. 왜 기독교는 그런 걸 왜 가만히 두고 봐야 돼? 그럼 민주노총을 왜 우리 교회는 가만히 그냥 저건 세상 문제니까 우리 관여하지 말자? 그럼 교인들 중에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건 왜 생각 못 할까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또 교인들 가운데는 민주노총에 또 속한 자도 있겠죠? 왜 교회는 그런데 눈 감고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냐 이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정도만 딱 보려고 그래. 그 이상 보는 건 부담스럽고 욕먹고 싫으니까 그냥 딱 보고 시커먼 거 보여.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안 오고 교회가 어려움 안 당하냐 이거예요. 그럼 당장 저 북한이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를 해체하는 그런 활동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다 갖다 지금도 돈 갖다 퍼주자 그러고 그리고 90년대 엄청나게 돈 갖다 퍼줬어요. 응? 엄청나게 많이 진짜 갖다 퍼줬어요. 진짜. 그럼 그 돈 다 뭐예요? 헌금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정치하지 말라? 그럼 교회에서 북한 돕자는 말도 하면 안 되죠. 어? 북한 돕자고 선교 그 돈 걷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왜? 근데 그거는 토용이에요. 90년대부터 북한 돕자고 하는 그 기관이나 목사들 전부 다 그 사람들 실체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목사, 정상적인 기독교 관련 단체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응?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떤 매체, 뉴조 같은 그런 매체들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그런 기사를, 그런 내용을 계속 쏟아붓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도. 근데 거기를 후원하는 교회들 봐요. 멀쩡한 흔히 자칭 복음주의 교회들이 무진장 많아요. 네. 아니 동성애 옹호하고 반기독교적인 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칭 보수적 복음교회라고 하는 데리 그런데 막 후원해줘요. 왜 후원할까요? 협박을 받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난 그게 궁금해요. 뭔가 있지. 네. 왜 자꾸 교회 안에서 기독교 좌파들은 마음껏 정치 얘기하고 박근혜 나쁜 년이라고 얘기하고 노무현 문재인 참 괜찮다 그러고 뭐가 어쩌고 근데 왜 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참 좋은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은 쌍욕을 먹고 그런 보수 꼴통적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목사가 있느냐. 욕 바가지로 먹어요. 바가지. 김대중 욕하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칭찬하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이게 뭐 이게. 이렇게 뭐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한국교회 그 기본적인 그 경건주의 정서 안에서는 자꾸 정치를 이렇게 거리를 자꾸 둬요. 그게 마치 잘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체계적으로 들어간 그 국가나 그 사회가 교회가 어땠습니까? 옛날 구소련, 동유럽, 옛날에 동유럽, 북한, 저 지금 베트남, 중국 봐요. 어때요? 기독교라는 게 제대로 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목회자들은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번 9월달 되면 이제 각 교단마다 총회예요. 그럼
각 교단마다 총회할 때 그 해마다 항상 총회했던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똑똑히 한번 나중에 검색해서 봐요. 9월달 총회가 과연 이런 문제 가지고 총회가 열립니까? 옛날에 1920년대, 30년대, 물론 그때는 기독교가 한참 미국이 왕성할 때니까 그나마 장로교 총회가 국가 정치의 의제를 가지고 결정해서 그걸 백악관에다 전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굉장히 교단 총회 거기에서 나온 발언은 굉장히 정치인들이 신중하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다뤘고 일반 신문들도 다뤘어요. 옛날에 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만큼 미국 사회가 기독교의 목소리, 목회자들의 교회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 내가 앞으로는 그럴 일도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좋은 거냐? 잘못된 거죠. 미국 사회도 그만큼 세속화돼서 지금은 신경도 안 쓰죠.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지금도 남침례교회나 이런 거대한 미국의 아주 엄청난 교단들이 이렇게 뭐 하면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요. 기울여요. 지금.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난 이번에 우리나라 장로교 5대 교단들이 장로교 5당 교대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 완전 잘못됐다. 언제까지 남북 평화쇼 할 거냐? 왜 이런 의제를 가지고 총회하면 안 됩니까? 비대면 예배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왜 이런 의제 갖고 왜 총회를 왜 못 모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전기불 안 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뭐 촛불 켜놓고 생활하나? 전기세가 막대하게 나오면 우리는 그냥 뭐 땅 파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뭐 돈 쏟아 부어줘서 그로 전기세 내나? 아니잖아요.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로 사업하고 뭐 상속세 내고 뭐 엄청나게 세금이 확 터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한국교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주 차곡차곡 해체되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인영이가 그랬죠? 분명히 그랬잖아. 교회라든가 이런 곳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저들은 저런 식으로 뭔가를 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렇다고 솔직한 얘기로 교회가 다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런 위기 때 기도라도 더 많이 합니까? 솔직히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우리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 주사파, 저 북한, 중국 저런 사악한 붉은 떨거지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활약하는 한 교회는 진짜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그걸 고난이라고 여기면 고난일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땐 애매한 고난이고 교회가 무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이제 교회 목소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불경건이 아니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그게 뭐가 잘못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를 기독교 좌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보수적 복음주의 교회는 그렇게 안 하냐 그래요. 이 부분을 한번 더 많이 좀 생각해 보시고 이 한국교회 정치에 대해 한국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걸 좀 조금이라도 좀 인식을 했으면 그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세상과 세대에서 주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해치는 일을 그저 가만히 눈뜨고 보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빨리 깨닫고 우리 한국교회도 부지런히 올바른 관점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